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계명이입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패러다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조차도 율법적 패러다임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고서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인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자꾸 당신 율법에서 자유 얘기하는데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종해진다, 형편없어진다 자꾸 그러는데 맞아요. 방종해져요. 율법에서 자유해지면. 근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방종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을 너무나 가볍게 알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냐?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예, 깜짝 놀라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내가 품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품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을 해부할 수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감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 인식을 못한다면 그 계셔서 뭐합니까? 무슨 뭐 도장 찍어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분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를 것이냐,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진 바로 그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크리스찬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을 느껴봤어요? 예? 네, 양심의 가책을 항상 느끼면서 양심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 양심을, 우린 가책을 느낄 때 압니다. 양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양심이 있나 없나 보자. 그러면 절대 안 나타나요. 양심은 절대 만져지지 않습니다. 양심은 그래 내가 양심이 있나 볼 때 양심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기 있다 이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그 무슨 망상으로 이렇게 품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인식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전혀 예기치 않게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형제들과 교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알리시곤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러분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쳐다보면서 경배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머리를 쫙 이렇게 돌려서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들이 아버지시고 삼위일체죠. 일체. 그건 분명히 맞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민다 그래 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그 손을 잡으면서 누구 쳐다봅니까? 얼굴을 쳐다보죠? 손을 내미니까 손을 보면서 손금 보고 그다음 손톱이 아름답네 이런 좀 이상하죠? 손을 내미는 건 뭡니까? 바로 나와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할 때 우리는 그 손 자체가 아니라 그 얼굴을 봅니다. 그럼 손이 섭섭해할까요? 네? 손이 난 뭐야? 이렇게 하지 않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분이 이런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박대하느냐? 성령님께도 우리 좀 찬양을 일부 돌려드리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섭섭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세 분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3분의 1씩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분의 1씩 경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께 경배 드리기로 결정하면 별로 성령님이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억나게 하심.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어떤 삶을 살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 안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 소파를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소파 그러면 다 제가 다 생각할 거예요. 자기네 집 소파를 본 거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특별한 소파를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진으로 딱 보여주면 이런 소파였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단지 가이드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문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종종 크리스찬들 안에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꿈이 생겨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감지하고 따를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따라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네. 아니 장님한테 저것을 봐라 그러면 안 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건 초능력입니다. 절대로 자기한테 속해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흥분하죠.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면 야, 주님이 나한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학생들 막 시험 볼 때 몇 번입니까? 성령님이 3번. 야, 정말 얼마나 이 다이내믹한 인생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막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주님이 전화 몇 국에 몇으로 전화해라. 그래서 싹 전화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던 일을 당장 멈추라고 해라. 실제로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는 일 당장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죽으려고 이 독약을 입에 털어넣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당신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야, 다이내믹하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사람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몰려갑니다. 제가 옛날에 한 사람 선교했을 때 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그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주라고 그러죠. 이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한번 집회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셔서 한마디 했대요. 여기 오토바이로 사고 난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지금 뭐 어디 다친 거를 주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어떤 형제가 놀라면서 진짜 그 치료받은 걸 너무나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줄 서갖고선 저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섰는데 네? 그냥 가라 그래야죠. 괜히 그래도 내가 이 자존심이 있지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들 왔는데 수고한 거 애석해서라도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예언이나 이런 걸 의존하려고 해요. 전 다른 사람의 예언 때문에 인생 비참해진 사람 참 여러 명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때 나왔던 어떤 자매는 기도원에 갔는데 예언을 해줬는데 뭐라고 예언해줬냐? 여자한테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너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여자가 이 교회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너는 목사가 되라 라고 예언했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거의 미친 거예요. 그냥 거의.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기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도 가서 뭐 다녔고 막 그랬는데 안 맞아. 자기한테 안 맞아요. 그래도 억지로 다닌 거야. 억지로. 그리고 항상 두려운 거야. 그러다 아들이 뭐 조금만 아프면 내가 목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다 이 자매가 복음을 듣고 그 짐을 내려놨어요. 자기가 완전히 잘못된 거. 근데 그렇게 예언해 준 사람들이 또 누구냐? 그래도 꽤 유명한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무명한 사람이라면 무시하겠는데 그 사람도 꽤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 또 그렇게 예언해 주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큐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저 유력하다는 이들이 나에게 더해진 게 없고 그러죠. 얼마나 멋있어요. 유명세에 맨날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하다는 이에 그냥 깜짝 놀래갖고 당신 말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인데 목사 되라는 예언을 듣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수업을 했는데 도저히 자기는 그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그쪽이 아니니까 그만뒀어. 근데 부인도 그 사람 목사가 된다는 소리에 이 부인이, 여자들은 또 목사 부인이 되는 게 헌신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신을 목사가 되는 게 헌신이고 여자는 목사 부인이 되는 게 헌신으로 알아. 그러니까 헌신이 꼭 그거밖에 없어. 이 개념 깨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자기 역할들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남편이 목사가 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목사가 하다가 자긴 이게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은사 아니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만뒀더니 그 다음부터는 깊은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네가 저버렸다.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이 두려움 있죠. 미심. 거기에 그냥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절대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함부로 예언 받지 마세요. 머리 들이미지 마세요. 함부로. 아시겠어요? 머리 들이밀고 그냥 뭐 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여러분 평생 쪽새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들이 입에서 권면하는 말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권면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저 형제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예언받는 식으로 그렇게 받지 마세요. 형제자매들 권면과 사랑과 이런 권고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또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제자매를 통해서 권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의무는 뭡니까? 네? 자,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따를 준비가.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 과거에 우리 어머님이 그냥 막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 그냥 신경질을 팍 내면서 쓰레기통 가져오라고 해요. 아니, 제대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가져오라 그래야지, 그걸 그냥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말한 다음에 순종 안 했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쪽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음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좀 이따가 우리 간증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간증하는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서 도대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 있죠? 거스리는 게 있는데 소욕이라는 말이 뭐죠? 소욕이라는 말? 네? 네, 소욕이라는 말은 그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 느껴봤죠? 육체의 욕심 못 느껴본 사람 있어요?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네? 식욕을 느끼죠? 그게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냥 압니까? 그냥 알죠? 어떤 사람은 매 음성으로 배고프다 하는 걸 음성으로 듣고서 육체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라 이런 얘기를 쓰신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소욕을 일으키시죠. 소욕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다르게 영적인 하나의 욕구예요. 영적인 욕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구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특히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예배의 욕구입니다. 예배. 예수님에 대한 예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지겨워요. 아유, 또 예배냐? 웬 예배를 이렇게 기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딱 사람이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예배드림이 노래도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 다음 뭐예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는요, 절대 거듭나기 전에는 없었던 욕구입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생긴 욕구예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찬양이 뭐 메마르죠. 메말라. 여러분들 뭐 유행가 중에 보면 작별하는 유행가가 참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어떤 한테는 말없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내가 그거 부를 때는 그냥 재미로 불렀어요. 그냥. 만약 여러분이 실언을 딱 당하고 나봐요. 그 노래가 어떨까? 네? 그 노래가 막, 그렇죠.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막 후벼 파져 그냥.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는 찬양은 그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불렀던 찬양하고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실감이 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저 사람 가식으로 그러는 것 같아. 왜? 자기는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가식으로 보여요. 다 가식으로 보이고 저 괜히 폼 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자기가 딱 거듭나고 나면 더 펄펄 뛰지? 펄펄 뛰어. 네. 막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소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은 그 외에 많은 걸로 나타나요. 제가 그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 어떤 자매가 그 한국에서 요양하기가 힘들어서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요양이 힘들어서 그 중국 조선족 있는 중국 쪽에 그 어떤 병원에서 요양하게 되었다고 해요. 요양하게 되었는데 김치가 먹고 싶어서 정말 여기 한국 식당이 없냐? 그랬더니 그 조선족 그 식당에서 그 요 근처에 조선족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할머니가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결국 모르고 이 자매는 그냥 병원에 돌아왔는데 한 조선족이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크리스찬인데 이 자매가 참 식당에서 뭘 보고 있냐면 이 근처에 교회가 없냐고 물어봤대요. 그 소식을 듣고 크리스찬 조선족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크리스찬일 만에 너무 반가워서 김치를 싸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자매가 너무 맛있게 먹고 도대체 어디서 모이냐 그랬더니 어디에서 가정교회 모인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가정교회에 참석을 했대요.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할머니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 참 많이 돌봐줬대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이 근처에 들러서 이 근처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집인데 신방 잠깐 들렀다가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이 자매가 같이 들렀대요. 그랬더니 중국의 가정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런데 저도 중국에 가서 그 가정교회 봤는데 중국 사람들 참 가난하게 살아요. 농촌 사람들. 그냥 이 집에 딱 들어가면 땅바닥이고 이 잠자는 데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온돌방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서 자고. 근데 이 집에 가보니까 그냥 뭐 진짜 라면 박스 집이야 한마디로. 바닥은 땅바닥에다가 그냥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5 식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집에 500원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500원. 중국돈 500원.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500원을 주면서 이 집에 줘라. 중국돈 5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은 한 9만 원, 7, 8만 원 되겠다. 7, 8만 원. 그러니까 주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막 10만 원, 5만 원 이런 사람인데 500원을 주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500원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왜 주시냐고. 이렇게 큰 돈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500원을 꼭 주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500원을 그 집에 딱 갖다 준 거예요. 그 집에서 교회 나온 사람 딱 한 명인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그 500원을 받자마자 갑자기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 집이 어디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왔는데 취업하려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신원 보증금이나 이런 게 다 따지고 자기네 집에서 먹어야 될 돈 이거 다 따지니까 500원이 딱 필요하더래. 그래서 밤새도록 500원을 하나님 어떻게 줄 수 있냐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 500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근데 바로 500원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그 온 집이 다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야, 이건 기적이다. 온 집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아주 평범한 자매예요. 근데 주님은 이 자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구나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감동들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허드슨 테일러도 자기가 그 어느 중국에서 선교할 때 주머니에 자기가 남은 돈 요거 가지고 자기는 하루 이틀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돈을 그 가난한 중국 가정에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럼 나 뭐 먹고 삽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주라고 그러더래요. 대책 없이.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서 만짝거린 거예요. 만짝거리고 줄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딱 줬어요. 그리고 주님 나 이제 없습니다. 나 이제 굶을 테니까 당신 책임지십시오. 집에 딱 왔는데 편지가 딱 와요. 그 편지에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형제가 이 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딱 보낸 거예요. 그때 이 테일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들을 굶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과 소욕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종종 우리가 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감동이 일어났을 때 기쁨으로 돕고
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맛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그러면 한명수자매니 한번 좀 한 사건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한번 얘기 나오셔서. 네, 괜찮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사건만. 네. 앉으셔서 하세요. 아니 학교에 다닐 때요 서천중학교 다닐 때인가 봐요. 근데 최세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러면 근데 그분이 이제 저기 딸이 중국에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막 하려는데 야옹 선생님이랑 전도하려는데 안 믿더라고요. 근데 벼랑간 그분 딸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분 딸을 먼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딸이 조금 교회에 나간다 어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할 때 오로지 막 성령님께서 우리 저기 그 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 가정을 사랑하셔갖고 나는 그 최세원 선생님 그 작은 딸이 이렇게 막 그 지쳐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도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발표 알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갖고서 편지를 막 썼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위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막 써갖고 편지를 한 3장을 썼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갖고 저는 그냥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붙여달라고 같이 옆에서 선물 보내고 막 그러길래 나는 선물을 할 건 없으니까 그냥 편지만 쓴 거거든요. 그래갖고 편지를 써서 딱 보냈는데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답장이 왔는데 막 그 편지를 제가 보낸 편지를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외우면서 매일 쳐다보면서 그걸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그 중국인가 거기서 너무너무 갈급해갖고 성령님한테 갈급해갖고 자기는 정말 막 힘들고 그럴 때 의지할 게 없는데 그걸 막 성경책처럼 붙여놓고 이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걸로 은혜를 받는다 해서 제가 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령님께서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썼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거를 그냥 했는데 성령님은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데 최세원 선생님 지금 믿으시나? 그래갖고 이제 퇴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